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합당한 자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둘씩 제자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라고 얘기할 때 물론 제자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만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좀 살펴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worthy one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당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적인 표현으로 조금 어떤 분이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좀 가치 있는 사람 아니면 가치를 아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스페니쉬로는 디그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그노. 근데 디그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방성교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풀어주셨는데 위엄 있는 아니면 근엄 있는 존경함을 받는 이런 의미가 원래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디그노는 제자가 맞지만 원래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위엄 있는 자, 존엄 있는 자, 존경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둘을 조합해보면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아니면 복음의 위엄을 아는 자, 복음의 존엄을 아는 자, 아니면 복음으로 존경받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합당한 자는 우리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자는 참으로 복음을 가치 있게 알고 그 복음의 위대함 아니면 그 위엄을 알고 그 복음의 존엄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림으로 복음을 소화함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는 그런 자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그 합당한 자를 영어와 스페니쉬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너무 맞는 말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에는 이 합당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보면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또 1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뭔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니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냐?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행위 구원론자가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건지셨다. 그 구원의 출발은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때, 즉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구원받은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구원의 여건이 전혀 우리에게 없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합당한 자가 아닌데 합당한 자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참 큰 은혜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고, 이 복음에 남들은 그냥 기초라고 보여지고, 뭐 종교적인 어떤 뭐 언어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충분히 우리 생을 드릴 수 있겠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중심으로 어떻게든 복음이 깊어지려고 발부둥 쳐왔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월이원이라고 하는, 디그노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위엄을 알고, 복음의 근엄을 알고, 복음으로 존중받고, 복음으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열매 맺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잠시 해석하기 전에 지금 캐나다에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먼저 조금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런 합당한 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합당히 여기신 주님이 또 전 세계에서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멕시코에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면 아시겠지만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마음에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없었고 그냥 이대로라고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은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다가 아내의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 아내의 친구가 그 유명한 디안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안나는 멕시코의 아주 훌륭한 제자이죠.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고 뭐 외모며 성격이며 집안의 어떤 재산이며 지적인 수준이며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또 남편도 아주 훌륭한 분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3명을 낳았습니다. 내 남편이 취미가 패러글라이딩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은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 3명 중에 셋째가 그렇게 크지 않는 셋 다 크지 않았지만요. 이제 막 초등학생쯤 됐을까요? 막내는 초등학생도 안 됐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그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무렵에 저희가 이제 멕시코로 가게 됐고 멕시코 사역 때 이 디안나는 복음을 깊이 받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디안나가 가장 열심히 복음 전했던 사람이 자기 친구인 에리카였습니다. 에리카가 복음을 받게 됐고 그 에리카를 통해서 남편 루이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루이스는 이 복음을 참으로 사모하게 되고 이 복음이면 충분히 이렇게 믿으면 성경 그대로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또 천국의 확신을 정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니까 이 복음의 위엄, 그 복음의 근원, 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은 참 이력이 독특한데 어릴 때부터 캐나다와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는 유럽 분이고 어머니는 또 멕시코 분이십니다. 시민권이 여러 개 있고 또 여권이 여러 개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받자마자 자기가 살았었던 그 캐나다와 미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캐나다를 복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캐나다에 이제 지인인 로비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됐을까요? 왔을 때 로비 자기 지인들 중심으로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 1시간 반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뭐였냐면, 그 참여하신 대부분들이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아시아 사람, 저 코리아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를 불신자로 하나, 새신자로 하나,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얘기해? 라고 하는 분위기였답니다. 예. 조금 기분 나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까 마이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마이크라고 하는 분이 그 모임을 통해서 사실 평생 이 본인이 찾던 뭔가를 얻게 된 거예요. 마이크 얘기를 잠시 하면, 마이크 목사님이 저희를 만나기 전 몇 년 전에 꿈을 꾸셨대요. 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환상을 꾸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어떤 큰 교회를 보여주시더랍니다. 큰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이크야, 저기에 있는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 네가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전해라. 이렇게 환상 중에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이크가 그때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주님, 저도 주님을 모르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깼다고 합니다. 그게 몇 년 전의 꿈이었어요. 사실 마이크는 여러 어려움이 많았고요. 특별히 본인도 마약 중독이었던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해방받고 나서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은 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그런 아주 신실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기대감보다는 좀 실망이 컸었고, 저희가 메시지를 전할 그 무렵에는 마이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서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늘 이 생각, 내 백성이, 저 교회 안에 있는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 마이크야 네가 가서 전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정말 생명으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거의 마지막 날에 마이크가 저희를 따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나 뵈니 참으로 귀하게 그 마이크 목사님께서 이제 고백을 해주시고, 당신이 찾던 거라고 하면서 눈물 글썽이면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찾던 분이시구나. 그래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셨던 롭과 그 다음에 마이크를 이제 저희 꿈부레에 초청했어요. 몇 주밖에 안 남았는데 꿈부레를 초청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 두 분이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셔서 마이크 목사님은 어떻게든 이 성향 자체가 좀 직진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쿠바도 다녀오셨고, 우간다도 다녀오셨고, 멕시코도 다녀오시면서 계속 은혜를 받으셨고, 또 감사하게 마이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홍강희 선교사도 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좀 멕시코 팀들이 루이스를 비롯해서 발타살, 기타 등등 세티나 이런 분들이 가서 도와주고, 또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이 적지 않은 몇 개월 이상을 이제 마이크 목사님 집에 머물면서 신앙을 좀 도와줬습니다. 마이크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분명히 복음이 맞는데, 그래서 이 길을 걷는데도 저 내면의 깊숙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막 이렇게 회복되는 일이 마이크와 티나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한편 롭은 이제 너무 뜨겁게 복음을 받고 왔는데, 돌아왔는데 데비라고 하는 아내가 아직 그때까지 마음문이 많이 열려지지 않아서 롭은 잠시 좀 잠잠하게 좀 때를 기다렸던 그런 이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목사님은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갔죠. 그래서 저 게라지의 창고를 아예 교회로 만들고, 마약 중독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이 필요한 분들을 계속
예배로 인도하고 주중에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임들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중에 하루 빼고는 매일 저녁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댄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이크 목사님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 혹시 크리스찬 아니냐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목사님이 잠시 집에 와봐 이래가지고 불러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마이크 집에서 뛰쳐나갔대요. 너무 근데 교재는 뭐 여튼 받은 것이니까 그냥 갔다고 하는데 댄이 얘기하기를 집에 가서 바로 교재를 버리고 싶었는데 버리지 못하겠더랍니다. 그 이후로도 한 3번 정도 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버려지더래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교재를 찬찬하게 보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 열리고 다시 몇 개월 후에 마이크를 찾아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복음을 듣는 중에 그 심령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댄은. 근데 사실은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평판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복음을 받기 시작하면서 계속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게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이 그 사실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 좀 이렇게 비아냥거렸답니다. 오늘도 마이크 집에 가냐? 걔가 뭐라고 하던데? 오늘은 또 어디 가는데? 이러면서 계속 좀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몇 개월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아내한테 하는 태도, 자녀한테 하는 태도부터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댄한테. 그래서 댄의 모습을 보고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칠리웍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밴쿠버에서 약간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칠리웍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굉장한 이 캐나다에서는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칼빈주의의 어떤 보수적인 전통을 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굉장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제 댄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변에서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내가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내 주위에서는 댄 같은 변화를 못 봤다.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우리 영상을 보셨겠지만 주중에 이 모임을 하면 수십 명씩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12강을 벌써 다 매주 한 강씩 다 보고 그 다음에 27강을 지금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23강 끝냈고 이제 24강 할 차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되기 시작하니 이번에 이제 마이크 목사님께서 집회를 좀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좀 집회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롭도 회복이 되어서 롭 집에서도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동안에 북미와 유럽은 주로 이민자들 중심으로의 어떤 모임들 아니면 사역이었습니다. 현지 사람들, 예를 들면 원래 캐나다 사람들, 원래 미국 사람들,
원래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거의 이민자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엔 이 모임은 거의 대부분 그냥 딱 캐나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자에 거의 꽉 찼습니다. 한 150명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725억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모인다고 하는 일이 없었고, 이렇게 진중한 모임이,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진중한 모임이 일어난 거예요. 참 감사하게 모임 장소를 막 이렇게 구하는 중에 이제 결혼식에도 공간 대여를 해주는 그런 교회당이 있었어요. 딱 숫자가 적당할 것 같아서 마이크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담임 목사 제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얼마 비용 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래 뭐 하려고 공간을 대여하려고 하냐. 그래서 마이크 목사님께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 그게 뭔데? 이런 것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 제프 목사님이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은 목사님인데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근에 자기에게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다. 근데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게 맞다고 하면 이거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 공간만 무료가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뭐 음향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을 다 담임 목사님, 제프 목사님 다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 모든 수고, 공간 대여까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집회를 마쳤는데 제프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진리호에서. 이렇게 진중하게 메시지가 전포된 적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진중하게 메시지를 듣는 걸 자기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서 방송으로 막 돕고 있으면서 카메라로 찍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제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감사했고요. 이번에 집회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대내 교회 성도들입니다. 심지어 그 담임 목사님 팀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오셨었는데 팀 목사님은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이 대안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대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점 바뀌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목금토 집회를 참여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은 하루 종일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주일날 자기가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면 이 시간을 이렇게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아예 주일 설교를 다른 분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걸 당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자기 요구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집회 참여했는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대내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로 있으면서 친한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원수가 된 거죠. 예, 그런 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원수가 됐어요. 댄이 어느 정도냐면은 마이크 목사님께서 우간다에 사역을 하시면 나머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모임하는 그 모든 모임에 이 댄이 대신 메시지를 할 정도로 거의 마이크 목사님의 수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이크 목사님하고 댄하고 멕시코에 얼마 전에 사역을 갔다 오셨습니다. 근데 멕시코에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이렇게 꾸게 하셨어요, 댄한테. 댄의 친구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는 친구였는데 지금 원수처럼 지냈던 어떤 그 분의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이 꿈 얘기를 마이크한테 하니까 마이크 목사님께서 조언을 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을 건지시길 원하는 것 같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는 그 꿈은 꿈이지만 너무 이제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처음에는 기도하기 싫었대요.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니. 근데 이후에는 깨닫고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 딱 시작하고 나서 2주 후에 만날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네바다주에 여러분 유명한 이제 이 그곳에 네바다주에 있는 그곳에 큰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장소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오늘 밤에 얘기 좀 하자. 그 친구도 갑자기 호의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서 그날 밤에 바에서 댄이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는 사실 네가 너무 미웠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만나졌다. 나는 너에게 오늘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복음을 쭉 전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바에서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친구가 이 댄의 변한 모습,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한테 복음 전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첫 번째 집회 때 계속 이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시간 걸린 윌리엄 레이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윌리엄 레이크에서 마크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오셨어요. 마크 목사님은 어떻게 오시게 됐냐면 어떻게 페이스북인가요? 마이크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크 목사님이 관심이 있어서 마이크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마이크 목사님이 대화를 좀 해보니까 복음에 너무 관심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 목사님 뵀던 내가 거기를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6시간 걸리는 거예요. 6시간이면 글쎄요. 속초에서 여수 정도의 거리일까요? 그 정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크 목사님이라는 그 윌리엄 레이크에 있는 마크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보러 온다고? 그래서 마이크 목사님 당연히 그렇지. 이래가지고 마이크 목사님이 윌리엄 레이크에 있는 마크 목사님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눈 거예요. 마크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6시간 걸려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참여한 건데 얼마나 중심 있게 메시지를 받아 적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야, 감사한 일이다. 복음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복음의 위엄과 그 복음의 근엄을 눈치챈 사람, 그 복음을 소화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존경하고 복음 안에서 이제 존중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들과 똑같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복음을 위험 있게 여기는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성은 선교사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성은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사역도 여러 번 다녔잖아요. 자기 평생에 현지인들이 이렇게 한국인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걸 자기 본 적이 없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캄보디아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목사님이 캄보디아 사람 중에 한국말 조금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한국 목사님들과 한국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앉아서 그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마음을 완전히 열고 메시지를 깊이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에요, 지금.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고 우리 강의가 영어로 이제 통역을 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냥 조용하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남아공 사람인데 의사가 있어요. 여기에 칠리웍에 와서는 의사로 하면서 그 병원 이름을 십자가의 길로 적은, 십자가의 길이 병원 이름이에요. 아주 실력이 있는 의사이고,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큰 병원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고, 중요한 집회 때마다 간증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신데, 이런 분들이 참여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와서 복음을 전했고 소수의 합당한 자를 찾았을 뿐인데, 그 합당한 자를 통해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열려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제로에서 지금 이 정도의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은 이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산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명령이 있고 보고가 있습니까? 전부 자생적이었고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거예요. 이런 밑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 북미권에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합당한 자를 통해서.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을 좀 좁게 보면 제자로 한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조금 더 보통의 의미로 설명하자면 구원받은 자는 합당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잠시 확인해 보시면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외에 그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42절은 너무 잘 알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이 합당한 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자의 의미가 있지만 또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그 부분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1장을 잠시 좀 짧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에 보시면 3절 4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단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대신에 야손이 사로잡히게 됐고, 그래서 일정한 돈을 물고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박해와 환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계속 간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그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기를 그 믿음과 그 사랑의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이들을 더 칭찬합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인데요. 4절에 보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날에 틀림없이 영원한 상급을 받을 그런 표식이 바로 이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요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잘 보세요.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만큼 팩트 없습니다. 예, 그 주님의 재림만큼 더 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율법의 얘기가 존재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얘기가 존재하고 어떤 사건에 관한 얘기들, 사람에 관한 얘기들, 많은 것들이 구약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하나를 지칭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뭔지를 제시하고 있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어떤 방법,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을 주신 원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한 증거임과 동시에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100% 이루어졌던 것처럼 신약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은 100%, 200%, 1000%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이 기준되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거나 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결과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자들, 그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의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중에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게 틀림없이 의로우신 주님이 상급으로 채우실 것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공의로운 의로우신 심판이 일어날 그때에 영원한 영광의 상급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어떤 그런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모자라지만 조금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계속 확인하고 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10절입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분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실제적인 그런 축복이 시작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놀랍겠냐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합당한 자입니다. 오늘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조금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죠.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합당한 자의 어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래놓고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글로만 보는 사람들, 성경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얘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진 바 됐지 않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라도 그 가치를 알고 복음이 얼마나 위험 있고 존엄한지를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 여겨주셨다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주께서 나를 특별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욱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신 것 주님 위해서 살고 싶고 또 살기를 원하고 사는 것이 힘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1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당연히 그가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선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단순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역사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를 합당한 자로 그가 여겨주셨고 우리 자격이 없는데.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 있는 이 집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강단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이들이 앉아있는 이들이 누구지? 어쩌다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그 강단에서도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확신도 들더라고요. 야, 일이 되면 정말 북미 전체가 살아나겠다. 이렇게 자발적이고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 원래는 어둠밖에 없는 자인데, 더러움밖에 없는데 점점 더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점점 바뀝니다. 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뭔가를 헌신하고 싶고 뭔가를 드리고 싶고 이런 자로 점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동시에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얼마 전에 누군가 제가 8년 전에 했던 메시지를 올려놓았더라고요. 지금도 뭐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 옷 입은 거며 생긴 거며 참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그랬구나. 근데 그때도 여전히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영상으로 잠시 봤는데도 좀 느껴져서 새롭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쩌다. 근데 그때도 지금보다 역사가 많지 않았을 때인데도 여전히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고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계속 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남들에 비해서 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못한 걸 내가 해낸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끼리 있을 때에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죠.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내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창조주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 목숨을 허락하신, 당신 목숨을 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처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합당한 자의 특징으로 이 복음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이 복음이 위험 있게 존엄 있게 여겨지고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소화하고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존중함과 동시에 복음 안에서
어떤 존경받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합당한 자의 표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이런 일을 보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계속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합당한 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축복의 걸음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캐나다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남은 평생 합당한 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